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먼저 오늘 설교 말씀, 설교 제목에 따른 이 한자어의 뜻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비상이라는 뜻은 높이 날아오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활공은 뭐냐면은 바람과 양력으로 공중을 미끄러져 나가는 즉 비상을 활공한다는 무엇이냐면 비상하여서 추락이 아니라 쭉 멋지게 창공을 누비는 것이 비상하여 활공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비상하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비상사태 속에서 우리가 비상, 날아오르라는 말씀도 나누었고, 비상의 원동력 말씀도 나누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비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비상에서 활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입다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입다는 어떠한 인물인가 하면은, 입다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가 될 정도로 믿음의 명문가이자 믿음의 선진입니다. 또한 사사기에는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 리더로서 전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일대기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사사인 입다를 설명할 때 입다의 가장 그 모습을 표현하는 첫 번째 모습 속에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말합니다. 즉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인데 길르앗이 기생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시대를 보면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땅에 우상 숭배와 함께 죄악이 창궐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자손의 공격 앞에 너무나 속절없이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랬을 때 길르앗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이스라엘의 유지 중의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길르앗은 권력자였어요. 근데 권력자인 길르앗이 기생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기생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입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생으로부터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입다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다는 그의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 속에서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장성하게 되었을 때 그 아들들은 바로 이 길르앗의 아들, 정실 아들들은요 전부 다 이제 입다를 배척하고 그를 추방하려고 결의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그 입다를 그 공동체 속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추방할 때 이 장로들이 한 손 거들어서 함께 입다를 추방해 버려요.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되냐? 태어났던 그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버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뭐였나 몰라요. 아버지는 좀 입다를 지켜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입다는 어떻게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아서 그가 어떻게 되었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버림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제는 버림받아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돕당에서 거주하게 된 겁니다. 돕당에서 거주하면서 잡류들, 실패하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흔 많고 인생의 미래가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무리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초반부에 사사기 11장의 초반부에 소개되는 바로 사사 입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입다는 그렇게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지 않았어요. 입다가 그렇게 돕당에 거주하면서 잡류들과 함께 그렇게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그 자기를 내쫓는데 일조했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우리 군대 장관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무슨 얘기냐? 암몬 자손이 엄청난 강군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 공격에 들어왔는데, 이미 들어왔어요. 공격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장관이 되어서 우리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다가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온 민족을 통솔할 수 있는 이제 통솔권자, 이제 최고 머리가 되게 해줄 테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입다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나는 너의 머리가 되겠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죠.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합니다. 서원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면은 내가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하고 나가서 아니야 다를까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의 입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사 입다는 너무나 불행한 상황 속에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은 불행한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날아오르는 비상의 삶이었고, 비상하여서 쫙 활공을 누비는, 그렇게 창공을 누비며 활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입다처럼 비상할 수 있으며 최악의 환경과 최악의 조건과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비상할 수 있으며 그것과 함께 우리가 활공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1장 1절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절에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mighty warrior, 큰 용사였다고 말해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큰 용사와 함께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물론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입다의 삶은 너무나 불행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돕당으로 도주하며 돕당으로 피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나쁜 것들이 그의 입다의 삶에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그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큰 용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을 빛나게 하여 주시고 비상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날 너무 힘들게 만든다는 거야. 나는 상처를 줬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실수와 내가 했던 과오들을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사람의 힘들게 함이 있고, 인생의 실수와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날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요, 우리의 날개가 되어 주시오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지 날아올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는 비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분명히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입다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 그의 인생은 동전의 뒷면과도 같은 어두움이 그의 삶에 가득 채운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어두움에 삼켜지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소망이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며 믿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래서 장로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는 사람이 너희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 집을 얘기합니다.
즉 입다는 지금은 돕당에 거주하여도 내가 거주할 땅은 아버지 땅이고 나는 반드시 그 땅에 살 것이라는 것을 믿고 붙들고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적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마치 요셉과도 같이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상하게 해주시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라도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속에 입다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어져 있는 입다를 비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큰 용사의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과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정말 넘어지는 사람,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보면 환경을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나 몰라요. 조건을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나 몰라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연약하고 멀어지고 멀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우리 삶을 비상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우리 삶을 비상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환경과 조건이 다 바뀌고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입다를 내쫓는데 일조하였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입다가 장로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아주 저자세로 입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입다가 그 사람들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환경, 하나님의 역사하신 비상한 환경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조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고 오늘을 견디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오늘을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개이십니다. 그를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일하심으로 반드시 비상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상하여 활공하라요. 자,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어두운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비상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인데, 그것과 함께 비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활공이에요. 비상에서 아둥바둥하다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상에서 쫙 창공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오늘 말씀 속에 입다도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전까지의 정말 초라하게 이렇게 내쫓김 받던 모습은 사라지고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정말 히브리서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비상에서 이제 누려야 돼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고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기쁘고 행복하고 멋지고 소망 있고 힘차고, 그 또한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활공하며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입다는 그렇게 정말 장로들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암몬을 무찌르고 큰 대승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는 활공이라는 그 단어의 그 뜻, 활공할 수 있는 그 핵심을 좀 보면은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활공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전을 보면은 바람과 양력으로 이렇게 공중을 미끄러져 날아가는 것을 활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근데 중력을 이길 만한 이 풍력과 이 양력이 함께 일어날 때 중력을 이기고 날아오르는 거거든요. 즉 풍력은 바로 전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추진력만 있으면 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직각으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양력입니다. 중력을 거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양력과 풍력이 같이 만날 때, 같이 적절하게 그것이 작용되어질 때, 그것의 영향력에 있을 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쭉 날아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활공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새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날아올 수 있는 추진력을 주고, 또한 끌어당기는 힘보다 우리가 날아올 수 있도록 그 유지할 수 있는 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좀 비상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은 창국을 누비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내려놓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가 날 수 있는 이유는요, 날개를 바닥바닥 지힘으로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 활공하는 그 비결은 바로 바람과 양력을 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입다가 이제 암몬과 싸울 때 나는 큰 용사니 내 힘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원하며 얘기합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은 처음 만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를 드릴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입다의 삶을 보면 참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더니 누가 맞이하냐? 그의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딸이 그를 맞이해요. 입다를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드리겠다고. 근데 정말로 입다는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아주 권력자이며 그리고 또한 아주 그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를 내쫓았죠. 내쫓는데 이렇게 한 손 거들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가 되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지식하고 그렇게 권위주의적이고 그렇게 권력 중심적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입다에 찾아서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도와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머리가 되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입다가 승리하고 활공할 수 있었던 그 핵심 비결에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맡김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내려놓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가 막 자기 힘으로 막 반대 방향으로 날개를 치고, 그리고 또한 자기 힘으로 날려고 하면 오래 못 날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람을 타고 양력을 의지하는 새는 정말 쭉쭉 날아갈 수가 있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두운 면으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밝음이 우리 삶 빛나게 해준 믿음으로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과 함께 매일매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맡김과 내려놓음이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려 하지 않아요. 환경에 무엇을 맡깁니다. 조건에 무엇을 맡깁니다. 사람들한테 무엇을 맡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를 비상하게 해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활공하게 해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비상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를 활공하며 창공을 누비며 말씀의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많이 멈춰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 자체가 멈춰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막힘이 사라졌어요. 내려놓음이 사라졌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김과 내려놓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때 비상하여 활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는데 막 이것을 막 우리가 막 무책임하게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평일날 계속 문을 닫고요, 주일날 예배될 때는 잠깐 문을 열고 차양단도 다 마스크를 쓰고요, 그리고 또한 철저하게 매주 방역을 하고 열화상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완벽하게 어떻게든 하려고 모든 모임을 멈추고,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정부를 돕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것이 절대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로 세상과 타협과 함께 맡기는 일을 멈추라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더욱더 주께 맡기고, 더욱더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두운 면 속에 눌려 있습니다. 밝은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업장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멈췄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나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어두운 것이 끝나고 날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시간도 정성도 내 몸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날아오르고 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종결시켜주는 믿음으로 오늘을 기다림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날아오르게 했을 때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입다는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비상하게 해주셨고, 비상할 때 하나님께 철저히 맡겼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비상한 상태 속에 추락이 아니라 활공하게 해주셔 그를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로 세워주셨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승리 역사를 나타내셨고, 또한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진 것을 내려놓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입다하게 나오고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그들은 넘어지는 추락의 삶이 아니라 함께 구원을 누리는 승리의 삶, 누림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극복이라는 책을 소개하기를 원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기회는 가장 두려운 상황에서 찾아온다. 또한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무대에 나타나신다. 삶에 대한 통제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다. 세상 일에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청라를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자주 가던, 그러나 한동안 가지 못했던 한 브런치 카페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청라 시작할 때부터 있었는데 사장님이 누구신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지나가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보니까 그때부터 봤더니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속에서 예배생활 제대로 못하는 너무나 힘들고 지친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어둡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절망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입다의 모습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아, 입다도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함께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 어두운 면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 사람을 밝게 빛나게 하여 비상하게 하여 주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우리 세계비전 가족도 이렇게 되겠구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날게 되어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됐다면,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다면 이제 우리 좀 맡깁시다. 예배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정성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하나님 맡깁니다. 이제 날아올라서 창고를 누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누비는 한 달 되시길, 누비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실패는 있을 수 있으나 절대로 그 인생의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패는 도리어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가 되어서 높이 날아오는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입다처럼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끝끝나는 역사하심이 비상하여 활공하는 우리의 삶을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